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2주 전에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그곳 현지인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번이 2번째 방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주 2번째 갔을 때도 제가 똑같이 느끼던 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언론 매체에서 보여주는 아프리카의 처참하고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들과는 뭔가가 다를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절실히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저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새심 다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가 분명 더 잘 사는 것은 맞는 말이고, 우리가 더욱 개발되고 발전된 사회에서 대체적으로 훨씬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아오며 살아왔던 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들과 그들이 다른 것은 그것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참 총명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결코 가볍지 않은 존엄하고 무거운 존재감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듯이 그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동시에 그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모두가 자기들 성경을 펴놓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성경을 보니까 전부가 하나같이 그들의 손때가 많이 묻어 있었을 뿐 아니라 성경을 하도 많이 봐서 닳고 헤어진 성경들이었습니다. 또 성경도 얼마나 많이 아는지 저를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들에게서 돋보이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진지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아주 진지했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들의 진지함과 절실함이 얼마나 무게 있게 느껴졌든지 수업 시간은 정말 엄숙함 그 자체였어요. 수일 동안, 그 긴 수업 시간 동안 단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풍족한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런 절실함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엔터테인먼트 문화에 물든 사람들은 어떤 흥미와 재미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흥미와 재미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문을 닫게 돼요. 이것이 엔터테인먼트 문화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단은 흥미로워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어떤 흥이 있어야 하고 설교도 재미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멀티미디어를 더욱더 대폭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도 분명히 그중 이유 한 가지가 여기에 속할 겁니다.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재미와 흥이 중요해진 사회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관심을 잡아두기가 웬만해서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진지함이라는 겁니다. 설령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아도 진지함이 없으니 그 감동은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더운 날씨에 얕은 물이 금방 수증기가 되어 증발하듯이 그렇게 쉽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한 주만 지나도 그 주에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바로 이런 진지함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사람들 진지합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자신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자기의 커리어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할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진지한 것이 정말 내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진지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내 직업, 이 땅에서의 내 꿈, 내 자녀, 내 학업, 내 진로 같은 것에 대해서 진지한 것이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해지는 것이라고도 많이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내 사회생활이라는 어떤 한 영역에 대해서 진지하는 것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진지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해지는 것만큼이나 내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내 정체성과 내 인생에 대해서 더 진지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롯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게는 예배 생활, 교회 생활, 말씀 생활들이 아주 심각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보다 결코 덜 중요한 것들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개인적인 것들이 중요하다 해도, 아무리 내 직업이 중요하다 해도, 아무리 내 학업이 중요하다 해도, 아무리 내가 추구하는 꿈이 중요하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보다 더 심각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 이런 것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 겁니다.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절실한 것들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것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 그토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랑으로 사람들 섬기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어려워도 충실한 11조 생활하고 신실한 물질적인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그만큼 진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기 때문이고,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것을 내포하냐면 영적으로 진지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진지함과 상관없이 자랄 수가 없어요. 진지해져야 자라는 것, 진지해져야 성숙해지는 것, 진지해져야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갈 수 있는 것, 정말 뭔가라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서 굉장히 진지하십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얼만큼 진지하실까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 버리실 정도로, 죽음으로 이르게 하실 정도로 우리들을 진지하고 심각하시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 진로에 대해서, 내 학업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진실로 이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진지해질 때가 된 겁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고 할 때, 나의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런 표현들은 그냥 미사 어구들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만큼 하나님에서 심각하고 진지했다는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교훈을 주고 단순히 삶의 지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빛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진지함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고 예수님의 길을 서슴지 않고 먼저 따라갈 만한 그런 진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계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두가 조금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제가 제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닛산 회사에서 만든 차입니다. 얼티마예요. 광고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차는 2004년에 만들어진 2005년형의 차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이제 9살이 되어가는 차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2007년도에 샀으니까 저와 함께 동거동락한 시간은 대략 따지고 보니까 한 6년, 7년쯤 됩니다. 근데 아무리 기계에 불과한 차일 뿐이지만 제가 늘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이 참 많이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정 때문에 저는 제 차를 참 아끼고 좋아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차는 별명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차 색깔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백마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자, 누가 그런 별명을 붙였을까요? 바로 제가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가 백마이다 보니까 제 차를 타고 다니는 저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것일까요? 왕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있으면 저는 백마 탄 왕자가 되는 겁니다. 제 차와 관련해서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는데 차를 사고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에요. 비록 중고차이긴 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새롭고 깨끗하고 신선한 느낌이 물씬 풍겨났던 그런 때였습니다. 일종의 신혼 같은 그런 시기였죠. 수요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 탔는데 그때 제 첫째 아이가 잔디밭을 가로질러서 뛰어왔어요. 그리고 차에 훌쩍 올라탔는데 잔디밭에서 개똥을 살짝도 아니고 아주 제대로 밟은 겁니다. 근데 제 아이는 개똥을 밟은 것도 모르고 그냥 신나게 제 차에 오른 거예요. 덕분에 백마 뒷자리 바닥이 아주 개똥으로 범벅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닦느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는 차를 깨끗이 타는 성격이라서 물론 안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바깥이든 아니든 차가 대체로 깨끗합니다. 물론 두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에요. 아이들이 있어도 그래도 나름 아이들이 있는 집에 차치고는 깨끗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사람들이 동안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리게 보인다 또는 젊게 보인다라는 말을 하듯이 사실 이전만 하더라도 제 차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 안 된 차 같다는 그런 말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3년 전쯤의 일로 기억합니다. 무심코 제 차의 본네트를 열어서 엔진과 주변의 장치들을 살펴봤는데 본네트를 열어서 딱 그 안을 보는 순간 마음이 짠해지는 것을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엔진과 주변 기계 장치들이 겉모습과는 너무 달리 많이 낡은 것을 제가 처음으로 실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낡은 데다가 라디에이터를 덮고 있는 커버의 나사들도 어디로 갔는지 한두 개씩 빠져가지고 덜렁덜렁 돼 있고 먼지가 뿌옇게 쌓인 것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바로 이거예요. 겉모습은 안 그런데 속을 보니까 너도 많이 늙었구나. 제 차의 외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차의 외관을 보시면 눈에 띄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잘 안 보려고 해도 눈에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우선 맨 앞에 정면 방향으로 후드 밑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깨져 있습니다. 2007년 말에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가는 길에 갑자기 어둠 속에 이 다짜고짜 나타나서 무단 횡단을 하며 길을 건너고 있던 살이 포동포동 찐 큰 너구리를 제가 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친 너구리는 그 자리에서 비명 행사를 했고 제 차 후드 밑부분은 그 끔찍한 사고로 말미암아 깨지고 말았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차는 외관상 아주 멀쩡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이제 흠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외관상의 흠은 재작년 겨울에 났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제 차 한쪽 뒷면의 겉표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어딘가에 긁힌 자국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흔적입니다. 지금은 이제 녹이 슬어가고 있어요. 다른 어떤 차가 와서 긁은 것이 아닙니다. 동물이 뛰어와서
혼자 와서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제 아내가 남긴 흔적입니다. 제 아파트에 차고가 있는데 그 차고 문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그 차고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데, 근데 어쩌다가 아내가 제 차를 쓸 일이 있어서 차고 안에 있던 차를 끌고 나가다가 차고 문 옆을 그대로 긁으면서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 차의 뒷부분에 울퉁불퉁한 상처가 바로 아내가 남긴 그런 흔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릴까요? 네.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립니다. 차를 아끼시는 분들 같으면 그 일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가 났겠죠. 그런 유의 사고 후에 한바탕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처음에 아내의 소식을 알고 나서 기분이 좀 많이 상하긴 했지만 그러나 뭐 특별히 별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차 외관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고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외관에 그런 두 개의 큰 상처도 상처지만 그냥 세월이 남긴 흔적들과 더불어서 제 차의 외관도 함께 낡아지게 되어서 지금은 여기저기 긁힌 곳하며 페인트가 벗겨져서 녹이 슬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점점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제 차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목사님께서는 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나 보다. 여기저기 흠이 나 있고 찌그러지고 기스가 나 있는데 목사님 차 참 별 볼 일 없네. 좀 흉하다. 왜 안 고치시나. 설령 이런 생각을 하셨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차들 중에 예를 들면 창문이 없어서 비닐로 창문을 덮어서 다니는 차들 보았을 때라든가, 아니면 어쩔 때 범퍼가 찌그러지거나 심지어 범퍼가 찢어져 있는 듯한 차들을 보았을 때, 아니면 차의 머플러가 댕글댕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달리는 차들을 볼 때, 또는 온갖 진흙투성의 차들을 볼 때, 그리고 먼지로 덮여 있는 더러운 차들에 누군가가 장난 삼아서 Please wash me, 나를 제발 씻어주세요라고 써놓은 차들을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저 차의 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제 차를 보면 제 차는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오히려 왜 제가 제 차를 예뻐하고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새 차도 아니고 좋은 차도 아닙니다. 외관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제 차의 상처들을 볼 때와 제가 그 상처들을 볼 때 그 상처들이 똑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 차에 찌그러지고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들 그 자체만을 볼 뿐이지만 저는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차의 상처들과 긁힘들을 볼 때 마치 제 목회에 비록 짧지만 어떤 연륜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줄곧 타고 다니던 차가 지금 제가 몰고 다니는 차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앞에 밑부분이 살짝 깨져 있지만 그 상처도 제가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아직 깜깜한 새벽에 나왔다가 난 그런 어떻게 보면 영광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제 차에 난 긁힘들, 제가 신방 다니기 위해서 차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난 그런 긁힘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제 차는 저뿐 아니라 저희 집 가족들의 고마운 발이 되어준 차입니다. 제 차에 난 상처들은 그냥 상처들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세월이 남기고 간 아픔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과거에 현명하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난 상처라든가 흔적들, 긁힘들, 기스들 우리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차들 마냥 우리 인생의 겉모습도 찌그러진 부분들이 있고 페인트가 많이 벗겨진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남게 된 상처들, 고통들, 흔적들, 기스들, 여러분 그것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보기 싫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못난 인생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들, 고통들, 세월의 흔적들, 우리에게 난 기스들을 볼 때 그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의미하는 바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의미를 알 때 우리의 영혼이 많은 상처들에서, 많은 슬픔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곡해하고 자꾸 율법주의를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얻고 또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놓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피를 토해가면서 그렇게 가르치며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편지를 마침에 있어서 더 이상 이런 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흔적이 있다는 말이 도대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 흔적들이란 바로 자기 몸에 난 상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매 지르며 돌 지르며 채찍 지르며 수도 없는 육신적인 고초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차로 비유를 들자면 그의 인생의 차체에 이리저리 찌그러진 곳하며 구겨진 곳하며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들하며 눈에 확연히 보이는 기스들 투성이었더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런 보기 좋지 않은 상처들이나 흔적들이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인생을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실패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 몸의 상처들, 그 몸의 흔적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밝힙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런 흔적들 없이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흔적들 없이, 그런 상처들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아픔의 흔적들 없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보기 싫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분의 생각일 뿐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상처 없는 성숙은 없습니다. 상처 없는 진보는 없습니다. 상처 없는 깨달음 없습니다. 상처 없는 충성도 없습니다. 마치 상처와 몸의 흔적이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몸의 흔적 없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사도 바울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불운하고 불행했던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엉망진창이 된 자기 인생을 먼저 떠올리고 그런 인생을 먼저 마음에 그리면서 그리고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불운하고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나쁜 일이 일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일을 겪은 사람도 아닙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도 결코 아닙니다. 자기에게 난 상처들과 흔적들을 잘못 해석하고 그것들을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불운하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뒤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들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일이든 그것이 슬픈 일이든 우리가 잘한 일들이건 우리가 못한 일들이건 실수들이건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것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라는 것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의 슬픔과 상처와 아픔이라는 재료들도 함께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기적이라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진 듯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좌절과 실패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뒤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의미가 있는 이상, 그 뒤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이상 모든 일들 뒤에는 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고초와 고난들로 인해 좀 여러분의 삶이 지저분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존재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불행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모든 일들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 보고 그리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 차에 상처들이 많고 제 차가 별 볼 일 없다고 제 차가 형편없는 차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에게는 고마운 차입니다. 고작 기계에 대한 제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상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기스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흔적이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흔적이 자기의 몸에 남겨질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좌절스러웠지만, 그러나 자신의 몸에 난 상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볼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흔적들, 몸의 흔적들, 상처들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남겨진 모든 상처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봅니다. 남들은 못 보는, 옆에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 자체가 그 사람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상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치 진흙투성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진흙과 그런 먼지 속에서, 그런 상처들과 그런 기스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흙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 흙덩어리는 나름 평범한 흙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를 주워서 가더니 무자비하게 반죽을 하고는 칼로 이리저리 자르고 손으로 자기 몸의 일부분들을 잡아 뜯기 시작했습니다. 흙덩어리는 보니까 나중에 자신의 본체, 형체, 본래 형체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만 것을 깨달았어요. 그야말로 그 흙덩어리는 자신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고 원망했는데,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한술 더 떠서 그 사람이 자기를 뜨거운 불에 여러 번 집어넣었다 빼는 겁니다. 집어넣었다 빼고 집어넣었다 빼고. 그런데 나중에 고통과 아픔이 다 없어지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도자기로 변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 뒤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의 기스가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처들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기스들이 없는 영혼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입니다. 창피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욕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이 깨끗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제 머리에 제 나이에 닿지 않게 하얀 머리들이 꽤 많아요. 잘 보시면.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 얼마나 공부가 힘들었으면 이렇게 하얀 머리가 났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하는 사람들 한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머리가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흰머리가 난대요. 근데 머리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은 머리가 빠지고,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흰머리로 바뀐다, 이런 얘기도 농담삼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만, 그냥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위로는 했습니다만 근데 저의 바람은 이겁니다. 제가 공부하다가 머리가 휘어지게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목회하다가 머리가 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의 일을 하다가 주름살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께서 기쁘게 생각하실 날이 빨리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난 기스들, 여러분들에게는 훈장이라고 생각하는 날이 빨리 와야 됩니다. 모든 것들 뒤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지 않은 곳은 없어요. 단지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때부터 불평의 삶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원망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뒤로 나가는 후진의 신앙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들의 상처 자체가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뒤에 있는 메시지가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그때서야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상처가 생기고 자기 마음에 상처가 생길 때마다 그 속에 깃들인 영적인 의미를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좌절스럽지만, 그러나 그것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빚으시도록 했더니 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교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큰 유익을 끼치고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얻게 되었던 상처들, 그냥 상처들로 절대로 남겨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큰 슬픔이 되기 때문에요. 언제나 큰 아픔이 될 겁니다. 그런 슬픔들과 아픔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분명히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인할 겁니다. 그런 상처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괴롭고 아팠던 일들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보고 그 메시지대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보혈의 손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이 세상 살면서 얻게 되는 그런 찌그러짐들, 기스들, 상처들이 예수님의 흔적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들은 우리들의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때, 그 뒤에는 메시지를 볼 때, 그 뒤에는 의미를 볼 때만 가능해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들은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의 흔적들은 나중에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뒤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의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 그 헌신의 길, 사랑의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든 일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보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토기장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아름다운 도자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관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과 뉘우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